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진리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이 잘 있습니까? 네. 어떻게 이선 집사님 좀 어떠세요? 네. 잘 있지만 쉽지 않은 시간을 볼 텐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 어려움과 그 아픔들을 남자들은 이렇게 잘 모릅니다. 짐작은 하지만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생명을 낳게 하시고 우리가 힘쓴다고 애쓴다고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했고 고생했지만 실제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같이 암송구절로 했던 시편 121편 좀 보셨나요? 어쩌면 그냥 펴보지도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지금 계속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계속 함께 지금 벌써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계속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기록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시편이에요. 우리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외워도 좋고 분들은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편 121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며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한 분이 바로 이런 분이란 겁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잠도 자고요, 졸기도 좁니다. 옆에 두고 읽어주다가도 동화책 읽어주다가 이렇게 졸면 아빠 왜 그래? 가만히가 꼭 졸릴 시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제가 저를 이렇게 동화책 읽어주다가 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별로 여러분들 느낌이 없으신 건데 어쨌든 그런 저를 볼 때 이 말씀이 기억나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아이들하고 같이 암송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다시 외우고 또 말씀을 담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화책 읽어주다가 조는 이런 아빠 참 어떨까. 그런데 말씀이 탁 새겨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처럼 졸지 않으신다. 심지어 잠도 안 주무신다. 항상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지켜주시는 거죠. 이렇게 너 잘하나 못하나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아플 때 도와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지켜주시는 결과로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 황 목사님 오늘 기도할 때 되게 이렇게 마음에 느껴졌는데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셔요. 아버지니까. 우리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해도 지켜주세요. 너 어저께 말씀 안 해줬으니까 아침 밥 굶어. 그러잖아요. 밥을 주는 거예요. 재워주고 입혀주고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오늘 하나 더 입고 가. 그러지 않단 말이죠. 아빠가 옷 입혀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혹 그런 분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심하게 때리고 막 벌을 심하게 줘. 훈육을 위해서 야단도 치고 벌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기도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시작이 이겁니다. 아버지. 세상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다른 것들을 계속 달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이것 뭔가를 잘해서 어떤 준비가 되면, 소위 마일리지를 잘 쌓으면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주보에 실려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사실을 아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복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미 그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누리며 그리고 이 복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또 지난 시간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나가 기억나나? 우리 아버지란 뜻이 뭔지 기억나요? 우리 아버지. 자, 그냥 제가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뜻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그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빠로서 이렇게 느낄 때 우리 집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티격태격대고 막 이렇게 이런 걸 제일 되게 속상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게 하고 둘 다 사랑하는 거죠. 다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저 사람 좀 이렇게 내 주변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사람까지도 받아들이고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굉장히 막 센 기도예요. 좀 위험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많이 깊이 못 나눴는데 이어서 우리 아버지인데 어디에 계신, 어떤 아버지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개념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쭉 퍼졌던 그 시기는 바벨론 시대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약간 그 지역의 하나님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여기에만 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만 예배드리고 무슨 일이든 꼭 성전을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오히려 그때 그들은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했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미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개념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기보다는 여기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여기만.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가서 보니까, 바벨론 포로가 돼서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페르시아 이야기, 그 에스더 이야기를 아마 일주일 동안 읽었을 거예요. 오늘 잠언 끝나고 나눌 건데, 그 에스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있는 암투와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런 것만 같은 그냥 세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지금 거기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그리스를 쳐들어갔던 그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요, 지금도 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리고 에스더서 곳곳에 나와 있는 거죠. 에스더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기 에스더 있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입니까? 나 하나 살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 목숨 거는 겁니다.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기도가 있어요.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삶의 모든 자리 거기에 찾아와 계신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지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직장 안에서, 군대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도 되시는구나 기억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석구석 다 먹이시고 개입하시고 돌보시고 모두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와 너 사이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질문이 있어요. 자, 하늘이 저기 있는데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땅이죠? 멀리서 보면 저 지평선이 하늘과 닿아 있죠. 사실 다 하늘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도 돌보십니다. 이게 바로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6장에 지금 주기도문 나와 있죠. 5장에 나와 있어요.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고 말씀해 놓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햇볕을 착한 사람한테만 비추는 게 아니고 악인에게도 같이 비추시는 거예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저 못된 놈, 저 나쁜 놈, 걔한테도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의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만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온 우주 만물을, 이 자연 만물을 다 돌보신다고 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구절이 정말 많습니다. 거위도 먹이시고 심지어 까마귀도 먹이시고 저쪽 너구리도 먹이시고 숲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 나무와 산들이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특별히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을 다스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나에게 기도해라. 자, 이렇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을 좀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불렀죠. 이제 그 기도의 첫 번 내용, 사실상 첫 번째 기도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기도합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멘. 이제 그 말들 한 번씩 한 절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이름. 이름이 뭐죠? 이름.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공개적인 평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지는 것이 이름이에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이름을 짓는다는 겁니다. 뭐든지 다 이름을 붙여요. 얘를 마이크. 이렇게 사람도 각자 이름이 짓죠.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지금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아직 이름 없죠? 이름 짓었나요? 아직?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름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축복이 있는 태명인데, 뱃속에 있을 때 부른 이름인데,
뱃속에 있을 때도 불러요. 안 보여도 부르고 싶은 거야. 자꾸 이렇게 부르죠. 축복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지금 혹시 짓고 있나요? 아버지가 아빠가? 아니면 네, 그렇죠. 저 상태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서현이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뭐 이렇게 한국말 되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한자도 막 잘 몰라가지고 엄청 찾아보고 막 그때 얼마나 많은 한자들 찾아봤는지 몰라요.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막 이름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 여자의 이름이 세라인데 얘가 김씨야. 그래가지고 진짜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세라 너무 예쁜데 김세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는 열심히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해본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름을 고민하면서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사람은 이름 지을 때 그 이름의 성질을 다 알고요. 코끼리를 보지 않아도 코끼리 하면 우리에게 느껴진 그 느낌이 있잖아요. 코가 긴 어떤 그런 이렇게 뭐 기린 뭐가 긴 느낌 그 이름 안에 그것들을 표현하고 담아내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천재적인 거예요.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고요.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것 중심을 간파해서 그것을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의자, 걸상, 책상 다 이름 붙이는 존재예요. 이렇게 사물이나 보이는 것들, 나무 모든 만물들은 우리가 이름은 짓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름을 지으려면 그 사물이나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이름을 짓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몰라. 그분의 이름에 담긴 의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은 그냥 짧지만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역사와 그 이야기들, 그 말씀들이 녹여진 집약된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알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함께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붙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담아낼 길이 없어요. 근데 불러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이라고 어떤 학자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름을 못 붙여요. 우리가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설명하는 그 자리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는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성경을 이해할 때 처음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이 창세기는 먼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모세가 3장 이전에 쓴 것이 아니에요.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전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쓴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순서로 보면 출애굽기가 뒤에 이렇게 성경 순서는 뒤에 있지만 사실 먼저 기록한 것이죠.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당신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칭호는 칭하여 부르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 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이 장면 어딘지 아시겠죠? 모세가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다가 어느 날 가고 있는데 저쪽에 떨기나무가 그냥 거기 있는 그냥 자풀 같은 거는 조그마한 나무예요. 거기 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불이 안 꺼져. 이상하다.
불이 붙었으면 그게 나무가 타면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안 없어지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게 뭐지 하고 가서 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모세야, 근데 신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때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때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 못 가요. 막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갈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우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여기서 그들은 애굽이죠. 애굽 사람들, 바로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인데 나는 존재한다. 누구냐면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나는 나다, 그런 말이라고 한 신학자가 말하는 걸 제가 보고 그래, 그게 편하다 생각해요. 나는 나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사람한테 가서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말해요? 그 밑에 있죠. 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스스로 인자다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이름에 제한되거든요. 세상에는 많은, 그들은 다 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었었어요. 애굽에 가면 신들이 정말 많아요. 그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모든 바리, 어둠, 이게 다 신의 이름이에요. 신들이 거기 이름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나다. 알려주시면서 또한 알려주시지 않으셨죠. 감추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 딱 하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쫙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분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따라 도망갔다가 우물을 파는 데마다 우물이 막 나와요.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들은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 듣고 있었어요. 다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여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2장 마지막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장 23절 한번 보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는 이제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죽다가 살아난 그 이야기를 기억한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죽을 뻔했던 히브리 자손이 왕자가 되어서 있었던 시간들, 거기서 또한 도망 나와서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쫙 펼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죠.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모세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걸. 목이 터져라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시면서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경험 속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 레위기로 넘어가면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가보겠어요. 레위기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을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만 같이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아까 좀 전까지만 해도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었어요. 아직 나는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많은 기적들을 다 일으키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결국에는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게 내 이름이다. 그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조금 안 뒤에 이제 우리는 비로소 그 뒤에 나오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자, 다시 질문합니다. 이제 거룩이 무엇입니까? 한번 좀 요거는 나눠봐 줄 것 같아요. 거룩. 우리가 아는 거룩. 자, 미나야, 거룩이 뭘까?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룩이 뭘까? 그냥 아는 거 말해도 괜찮아. 거룩. 그냥 느낌을 말해도 괜찮고. 신선한 것도 신선한 거 좋아. 신선한 거룩에 대한 신선한 표현인데 또 그러면 가은이도 한번 거룩. 네가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 거룩에 대한 어떤 걸 한번 말해보세요. 깨끗한 거 좋습니다. 깨끗한 거 좋아요. 또 우리 예준이도 한번. 신성한 거 어려운 말인데 신성 이 신적인 거고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성한 거 맞는데 그것에 대한 좀 이렇게 쉬운 말로 좀 위대한 거 맞습니다. 위대한 거 우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거룩. 더럽혀지지 않는 거. 그게 깨끗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거룩이에요. 맞아요. 지금 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빠가 한번 우리 얘기해 주세요. 거룩. 성경에 알고 있는 것도 좋고 그냥 생각도 좋고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거룩이 뭔가 거룩. 방금 샤워를 하고 나온 느낌. 방금 샤워를 하다 나온 느낌. 되게 세게 웃으시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거룩. 맞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는 거룩은 어떠세요? 완전 다른 거. 완전 다른 거. 뭐 어떤 예를 들면 완전 다른 어떤 거? 차원이 다른 거. 차원이 다른 거. 좋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황 기사님 한번 거룩에 대해서 한번 점점 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성경에 우리가 이미 배운 것도 있어요. 그냥 그거 말해도 괜찮아요. 예, 아멘. 구별되는 거. 구별이 뭐예요? 이렇게 좀 다른 거죠. 거룩이 가진 그 홀리 하다시 그 말 속에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깨끗한 것도 뭐예요? 저 더러운 것과 내가 좀 구별되어 있는 거죠. 신성한 것도 그래요. 자, 이게 문제는 거룩이란 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종교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저기 무당을 섬기시는 그분들도 거룩한 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성황당이라고 하죠. 성황당. 거기 앞에 가면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막 걸어놨어요. 뭐를.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곳이야. 신성한 곳이에요. 우리 예준이 말대로. 그래서 거기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조심조심해요. 그리고 거기서 선 같은 걸 그어놓고 여기 들어오면 큰일 나요. 여기 가면 죽어. 저것도 인디안 얘기 알죠? 미국에 인디안이 있는데 그들 인디안들도 어느 지역을 가면 여기는 신성한 곳이에요. 함부로 가면 안 돼. 넘어서면 안 돼. 구별해 놓은 거예요. 신기하죠?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 그들도 이 거룩을 약간의 구별의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말씀하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거룩. 이 거룩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뭘까? 예전에 우리는 거룩하면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딱 들 때 거룩한 책이잖아요. 특별한 구별된 책인데 이거를 이렇게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들어도 안 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딱 끼고 받쳐야 돼. 하나 딱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교회 갈 때도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이렇게 거룩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대상. 옛날 여긴 지금 이 교회 가면 옛날에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요. 애들 놀다가 거기 올라갔다가 저도 뒤에 가서 맞았어요. 진짜 애들 옛날에 진짜 어디 거룩한 단상에 함부로 올라가! 그래서 이제 혼쭐났단 말이에요. 권사님한테 한번 걸리면 큰일 났어 너희들. 여기 너희 올라 여기 이렇게 금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별돼 있잖아요. 여기 단상이. 자, 이런 게 거룩일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거룩한 땅에는, 거룩한 그곳에는 아무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거룩 안에 담겨진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만 종합하면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인 거죠. 그 이상의 의미가 이 거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은 뭘까? 레위기 19장 우리 아까 같이 읽었는데 거룩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룩. 이 거룩에 대한 얘기는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해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구별되어 있어라 맞죠? 깨끗해라, 더러운 것과 구별되라. 맞는 말이죠. 그럼 그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 레위기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부터 가볼게요. 1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하죠? 거룩이 뭐길래 이 땅에서 벗어나야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거룩함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박사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부모를 경외하세요. 이게 거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고 이름을 꽝 찍어놓는 거예요. 도장 찍어놓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냐? 너가 내 아들이지? 내 자녀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거거든요. 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헛된 것들에게, 헛되게 없어질 것들에게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쭉 거룩이 돼서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린 날과 이튿날에 이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소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소를 한 마리 잡아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 날과 이튿날까지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걸 다 그날까지 안 먹으면 너가 제사 드린 그것 때문에 너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너가 가증한 것이 되고 아예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공동체에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끝난다는 거야. 너 이제 끝이야. 난 너랑 안 있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왜 거룩이죠? 자, 양을 잡았어요. 그러면 양 한 마리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소를 소 한 마리 잡으면 소 한 마리를 그 가족이
이틀 동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엄청 많아요. 그럼 이걸 다 이틀까지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 먹어야 돼요. 너 이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는 드리고 네 혼자 그거 다 네 배에 채우려고 드리지 말라는 거죠. 제물이 뭡니까? 제사가 뭡니까?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아두신 거죠. 법으로 정해두신 겁니다. 이게 거룩인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 이웃과 나눠라. 그 거룩의 내용이 이겁니다. 좀 더 가볼까요? 너희가 9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흘리면 안 되잖아. 다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줍지 말냐면 이유가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당신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다. 나중에 야고보도 말하죠. 진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네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 안에는 윤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쭉 나와 있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서로 거짓말하고 이러면 욕먹는 거죠. 하나님 이름 욕먹이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십계명 우리 친구들 외우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이름 욕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 가은이 지구역에 앉아있는데 아빠의 이름을 욕먹게 하고 먹칠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해요. 여기 와서 게임 맞추면 돼요. 막 하고 예배 드릴 때 막 더 장난치고 못되게 굴고 친구들, 그러면 너희들의 이름만 욕먹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욕먹는 거야. 저거 누구 아들이야? 저거 누구 딸이야? 저거 아버지가 누구야? 성경은 계속 그래서 아버지를 물어봐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누구의 아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말하지 않고 그 아버지 이름만, 이새의 아들 다윗, 요셉의 아들 다윗, 예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해놓고 내 삶을 막 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 조금만 더 가볼게요.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이게 지금 세상에 사는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억압하고 누르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약함을 보면 약함을 도울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놀림거리로 만듭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네 약한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 학교 아이들 얼마나 애들 괴롭힙니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몰라요. 정말 못했어요. 자기 동생들, 힘없는 동생들, 힘이 있다고 그 힘 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 있을 때 조심을 하는 거죠. 남편들, 가장들, 어떤 위치에 있는,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힘 잘 써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따로 이렇게 공정하게 하는 말입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누구라고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이득 보기에 다른 사람 손에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업하면 어떻게 사업하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내 사업만 잘 되면 장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잘 살도록 이거를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17절에 너는 내 형제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주기도문 바로 위에 그 말씀이 있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갑자기 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 거룩히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어떤 선을 못 넘어오게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왜 모여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늘이 펼쳐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이럴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저 복받고 내가 잘된 것만 계속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여기 없어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뭐가 성공했고 그런 얘기가 여기 지금 거룩에 담겨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의 간증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 나는 지금 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주. 자연에 대한 이야기, 그 사회에 대한 이야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어르신을 섬기고 약한 자를 돌보고. 지금 이 시대에 약한 자는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 겁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 아이들을 과연 잘 돌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아이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내 이름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못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탐욕스러운 교회입니다. 욕심꾸러기예요. 계속 내 배만 채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식구, 우리만, 나, 요거만 살피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듯 자부심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다. 아멘, 맞는 일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근데 그 자부심은 섬김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자부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져가. 내가 택함 받았어. 택함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섬기고 살피고 돌보고.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다 따라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 그게 돈이 그렇게 하는 거죠. 뭔가를 이룰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타락하기 쉽습니다. 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돈이나 권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뜻을 행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파괴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파괴된 교회입니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다가, 힘 있는 사람 눈치 보다가 사람 마음 상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얼마나 저 이웃들에게 내가 다 먹고 싶잖아요.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물 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물 타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 맥주 선전할 때도 물 안 탔다고 선전하는데 우리 얼마나 많이 말씀에 물을 타는지 몰라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 불편한 말씀을 끌어안는 거죠. 진주가 되는 겁니다.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했죠. 너는 나의 소중한 보석. 보석으로 귀엽고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그 때문에 아파하시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하고 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기쁠 때 그분의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걸 다 지킬 수 있나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돕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22절과 23절 말씀. 에스겔 1208페이지 아니면 1352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여러 사람이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면 되는데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어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더럽히는 거예요. 누가 저의 이름을 더럽힙니까? 제 아이들이 제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제 이름을 못 더럽혀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죠. 이게 괜찮아져 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네가 거룩하니까. 내가 너를 이미 거룩히 했으니까. 네가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필코 너를 찾아가 거룩하게 할 거다. 버티지 말고 따라오는 거죠.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을 주님께 하라고. 주님 나를 도우십시오. 나를 도우십시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은 뒤에 신약만 있는 것이 이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희를 거룩히 할 거다. 반드시 뒤에 쭉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두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희를 통해 내 이름을 나타내리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이 주도권은 결국 하나님이 쥐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할 일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오늘도 거룩하지 못했어,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를 붙드시고 내 삶을 통해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한 인격이 연결돼서 서로 관계하면서 이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 책임, 그 아들됨의 책임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333이네요. 아니면 388쪽이든 둘 중에 하나인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뒤에 있어요. 388. 신약 388. 아니면 333.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아이들 성경 계속 읽어서 이게 성경 찾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계속 성경 읽는 중에 있어야 돼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게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이는 순우리말인데 신실하시니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을 받고 먼저 이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거룩이 뭔지 알아야죠. 진리를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이제 아는 것과 그 삶의 실제 실천 사이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